오늘 선지자의 삶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도제자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구정명절이어서 가정복음화의 언약이었습니다. 가정복음화의 언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늘 기억할 거,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 할 때에 항상 있을 거죠.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비밀들이 딱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게 되는 거고요. 잘 아는 대로입니다. 세 가지지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뭐가 있죠? 결국은 이제 불신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은 불신이고요. 반대로 믿음 있으면은 불신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어서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내용이 되게 되니까요. 불신 속에 빠져들면 반드시 뭐가 되냐? 절망이죠. 절망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 정오라고 그랬습니다. 미움 속으로요. 반드시 빠져들게 되게 돼 있고요. 결국은 믿음과 소망, 사랑 빼앗겨버리고 불신과 절망과 미움입니다. 정오 속에 들어간다. 이게 지옥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옥은 안 가지만은 지옥이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할 때에 믿음 전혀 없는 곳이죠. 그게 여러분들 지옥입니다. 왜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는 곳이 지옥이니까 믿고 싶다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전혀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제 다 앉아 있는 곳이 이곳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복음 속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니까 이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이 아니죠. 신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노예를 마치고 또 한 사람 또 이렇게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용인 쪽에 가서 조금 만났거든요. 명절이 되니까 가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그래서 한 2시간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쭉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확한 복음에 대한 비밀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안 불들어지니까 결국은 여러분 믿음 비슷한 건데 어디로 갑니까? 신념으로 가는 게. 신념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물론 안에 올바른 중심과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한겨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딱 시간표가 돼서 그런가 거의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요. 이래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간단하게 그죠? 오래 시간도 아니고 복음의 비밀도 또 다시 설명해 준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고요. 어젠가 다시 한번 통화해 봤는데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느끼는 겁니다. 진짜 송충이는 뭐 먹어야 됩니까? 솔잎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착각이지 송충이는 반드시 솔잎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아닌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요. 소망이 아니죠. 제일 무서운 거 욕심이겠고 욕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고 욕망인데 이걸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소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쏘아주면 참 좋겠는데 안 쏘아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안 썼고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뭐죠? 집착이라 그러죠. 이 속에 이제 계속해서 빠져가 살아가는 게 물론 여러분 그죠? 믿음 비슷한 거 신념이고요. 소망이나 욕망이나 간절히 바라는 거고 미와 사랑하나 집착하나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사단의 역사 속으로요. 이게 이제 무서운 부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도 간단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뭐 믿습니다 이런 거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 빼앗겨 버리면, 믿음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뭐라고요? 밥 잘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게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악으로 깡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고 모를 때는 저도 악으로 깡으로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막 늘 손가락질하는 거 저거 바꿔도 한 고집 한다 그러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문가인데 제가 볼 때는 문가도 고집 보통 아니고요. 바깥에다가 그죠? 얼굴 곱슬머리죠. 거기에다가 얼굴 시꺼머 가지고요. 뭐 성질 더럽기는 보통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도 막 이렇게 손을 내댔거든요. 그래서 깡다고 이게 있기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고 모를 때는 제가 깡다구로 살았습니다. 진짜 악으로 깡으로 이악 물고요. 또 뭐 머리가 크게 나쁜 편은 아니어가지고 대가리 쓰면서 쭉 골리니까 뭐 움직여 나가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복음 딱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요, 악으로 깡으로 살려고 이 악이 안 생겨져요. 그리고 복음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머리를 쓰려고 해도 머리 잠깐 굴리다가 이게 이제 불신앙인지 깨달아지니까 쓸 수가 없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은 맞겠죠. 누구 때문에, 그죠?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게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거고, 믿음을 지키는 부분들 반드시 돼야 되고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이 믿음의 대상인데, 믿음의 내용이 뭐가 됩니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언약 딱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신앙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베드로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늘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설명해 줬거든요. 왜 흔들리냐? 왜 무너지냐? 뭐지요?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만이 반석인데 복음이 아니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하게 그냥 좀 관계 속에서 조그만하게 좀 억울한 누명, 뭐 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도 보통 아니거든요. 보통 아닌데 웃으면서 다 지나갈 건데 이게 영적 문제로 딱 결부돼 버리니까 이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근데 간단하게 복음 쭉 전해주면서 이게 마음의 은혜가 되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 맞다.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전에는 그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러 갔는데 조금 억울한 것 때문에요. 그냥 웃으면서 가더라니까,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딱 회복하면 되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비밀도 요게 딱 언약의 내용이 되게 되죠. 요 믿음 정말로 딱 갖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슬픔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 그걸로 끝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더 큰 것은 믿음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여러분들 정말로 무서운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갖고 있는 이 믿음대로 결국은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요,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결국은 믿음은 소망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뭐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진짜 있다면, 믿음 속에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 났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요. 여러분들 병거 끌고 여러분들 창칼 들고요. 완전 쫓아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는 막혀 있다니까요. 홍해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요. 난리 치는데 모세도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 할 것도 없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 있다고요? 소망 생겨집니다. 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를요? 감사한다니까요. 뭐에 대한 감사? 주실 응답에 대한 감사라는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표시는 안 나죠, 여러분. 내 마음의 내면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믿음이 표시나는데 무엇으로요? 소망으로 나타나면서 기도와 감사로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 그랬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제일 핵심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밑바탕에 딱 갈려 있어야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한 믿음들을 늘 가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뭐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이죠. 그러니 언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선택하는 겁니까? 자기 앞에 놓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 속에 있는 사람 있지 않냐? 있지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죽으니까. 근데 문제 딱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요. 문제 딱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뭐 아무 답이 없으니까 소망 가지겠지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다 해결하고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소망을 두지를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갖고 있어야 참된 믿음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거, 항상 있어야 될 거,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 있어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항상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늘 언제나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이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야 뭐 하게 됩니까? 오늘도 나의 달려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불신 같고 절망 속에 있으니까요. 뭐 정오란 말은 원망 불평 속에 있으니까 결국 지속 못하는 게 뭔가는 핑계 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핑계죠, 여러분들. 이제 그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노예하고 이제 노회장 끝나니까 얼마나 속이 우리난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뭐 이제 동해 그 한국수 목사님이 그래도 인사하고 이제 탈퇴한다는 것도 참 애매하죠, 여러분들 그죠? 뭐 인사하러 오는 것도 애매한데 그래도 이제 오라 그러니까 또 원에 착해가지고 와서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갔는데 고 이제 그 먼저 이제 자기가 바빠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자기는 먼저 이제 갖고 아마 뭐 선교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놓고 이제 11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제가 이제 노회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설교의 제목이 뭐냐? 요겁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그랬으니까 뭐 깔려고 한 게 아니고요. 왜 지속을 못하냐? 오직의 사람이 오직이 안 되니까 지속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깠다고 깔려고 깐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 돼버린 거죠, 그냥. 예.
여러분들 이거 아니면은 지속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말은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죠? 뭐 그분들 하는 말이 그 교회 하는 말이 뭐 그죠? 뭐 이런저런 지금 본부에 일어나는 일들, 유목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 이야기하더래요. 속으로 아니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말이라도 되는데 윤리 가지고 뭐 내가 뭐 다락방 탈퇴한다 그러니까 참 그거는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 사랑 가져야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성경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죠? 믿음의 인물, 선진들 전부 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가지고요. 그러니 뭐가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믿음으로 붙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뭐가 됩니까? 진짜 기쁜 소식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기쁜 소식이 안 되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 되니까 믿음으로 붙들려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소망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게 됩니다. 지속하고 갔더니 그곳에 뭐가 있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20년 지속했더니 결국은 말씀대로 홍수 왔어요. 다 죽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고요. 뭐 여러분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 세계가 노아 겁니다. 모든 땅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했는데 그죠? 뭐 노예되는 것도요, 감옥에 갇힌 것도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핵심이 아니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들 바로 왕의 꿈꿈을 해석해 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로마에 가서 결국 순교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고함 지릅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지속하는 부분들만 되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문 복음화의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 나누었고요.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명절 때 주로 하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그죠? 간수는 뭐를 바라봅니까? 개인 구원만 바라보는 게 내 하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하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다면 여러분들 그죠? 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가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요. 믿음, 소망, 사랑 안 가져도 되고 여러분도 어차피 내 혼자 구원받을 거라면 나는 구원 다 받았으니까 그잖아. 우리가 뭐 지옥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내 하나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를 보는 겁니까? 너와 너 개인뿐만 아니라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두고요. 더욱더 무서운 거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많은 사람들을 두고 뭐 나는 누구에게 전도할까 전혀 깜깜하게 안 보이지만은요 있다니까요. 내 하나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보니까 내 한 사람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그릇만이 아니라 뭐를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라는 이 부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내 하나만 두고 있으니 여러분 안 맞는 거지. 나라는 그릇만 늘 가지고 여기에 채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후대와 제자들이라는 이런 예비되는 응답을 두고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 이제 안 맞는 거죠. 늘 언제나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춘천의 삼천 제자,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일어난 많은 후대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자자소송 가문들까지요. 이거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뭐가 돼야 됩니까? 오늘 내 자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를 못하면은 안 맞는 거지,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뭐 그릇을 넓혀라, 갱신을 해라, 상처 치유받아라, 뭐 복음에 뿌리 내려라. 내 혼자 구원받고 끝날 것 같으면은 끝이지 뭐. 더 이상은 복음 뿌리 내릴 것도 없고 여러분들. 어차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비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복음 속으로요.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내 집이라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런 비밀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을 거 늘 기억하고요. 믿음과 소망, 사랑, 우리 가정 가문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 사랑은 마음 딱 품고요. 그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거 늘 언제나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늘 소망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간표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돼 있고요. 꼭 좀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요, 그죠?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라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있는 부분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에스겔에서 쭉 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 에스겔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네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며 네게 어떤 사명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이 사역들을 이 에스겔이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몇 장까지냐면 4장에서 24장까지가 되는 게, 여기에 이제 핵심 주제가 뭐냐?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요 정말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요거 예언하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 그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4장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첫 이제 예언이 되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다며, 이제 4장부터 이 에스겔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예언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그걸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뭐 간단하게 읽으면요,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에스겔입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은 뭐냐면 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흙으로 구워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요,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요, 이제 공성태를 막 둘러 설치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성벽 같은 거 이런 거 뭐 옆에 그려져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예, 어떤 내용이냐?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 겁니까? 포위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이걸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림 그려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계속해서 설명해 주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요 예언이 여러분들 593년이거든요. BC 593년이에요. BC 593년에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예언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완전히 이제 망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는데, 요게 언제 성취되냐? BC 586년입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진짜 전도 제자가 하나님 앞에 중심 다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메시지다,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들 주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 3절 내용이고요.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이죠.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는 거예요.
우리 밤에 잘 때 이런 거 편안하게 누워 자야 되잖아요, 그죠? 뭐 조금 이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면 누워 자면 불편해서 뭐 뭐로 누워 자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런 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은 8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는 게 그냥 돌아 누워서 그냥 뭐로 잔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고 이 에스겔을 여러분 줄로 묶어가지고 어디로요? 한쪽으로 뭐로 누워가지고 며칠 동안 자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390일 동안요. 5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는데 390이라는 게 1년은 365일인데 그죠? 1년 이상 동안 어느 정도 묶여가지고 밤에 잠을 잘 때에 한쪽으로 뭐로 누워서 왼쪽으로 뭐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잠을 자라는 거예요. 이거 힘들겠죠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니고요. 그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6절에요. 그 수가 차거든. 1년을 지나가지고 390일을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잠을 다 자가지고 그 날이 지났으면 또 반대입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40일을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그죠? 뭐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고요.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게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390일이고요. 이걸 갖다가 하루로 계산하면 390년이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건설되어져서 멸망받을 때까지 그 대략의 획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것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40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유다가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약 40일이다. 그래서 40년대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조금 오차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이 390일 정도라면 남쪽 유다의 죄악이 40일이다. 그만큼 이제 북쪽이 많은 죄를 범했다. 뭐 이렇게 조금 뭐 비교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4절에서 8절에 여러분들 그죠? 430일 동안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390일, 남쪽 유다의 죄를 위해서 40일에서 430일 동안 줄로 묶인 몸으로요. 뭐로 누워 가지고 계속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에스겔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그죠? 죄에 대한 심판으로 포로되어 갈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간단한 게 알겠죠, 여러분들? 430일이 뭐 도대체 몇 개월입니까, 여러분들? 1년 하고도 그죠? 뭐 몇 개월째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에 선지자인데 여러분 우리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도 뭐한데 이스라엘의 죄를 대해서 이제 앞으로 포로되어 갈 것을 자기의 삶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뭐 중보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선지자로서 죄에 대해서 중보하는 사역으로 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서 이런 헌신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오늘 이제 에스겔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입니까? 이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본인이 말씀 전하는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7절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완전히 망할 거다. 실제로 여러분들 포위돼 가지고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참하게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갈 거다. 본인이 묶여 있는 것처럼 요걸 또 이제 설명해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9절에서 1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9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9절이죠.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주되는 음식이 뭐냐? 그게 밀입니다, 여러분들. 밀을 이제 빻아 가지고 주로 먹고요. 그런데 이 밀에다가 뭐를 넣습니까? 보리 넣고 콩 넣고 팥 넣고 조리 넣고 귀리 넣고 건강식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섞어 가지고 잡곡으로 먹으면 건강식이다 이야기하는데 건강식이 아니고 이제 밀이라는 아주 고급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음식인데요. 이 밀이라는 음식이 귀해져 가지고 이제 궁핍해지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질이 낮은 음식들을 섞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뭐 콩이라든가 보리, 팥, 조, 귀리 이렇습니다. 근데 뭐 레위기에 보면은요 음식을 먹을 때에 이렇게 잡곡처럼 먹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죄라고요.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9절 말씀에 혼합 음식이죠. 그죠?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먹으라는 겁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량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여러 그 포위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꽁꽁 묶여 있으니까 식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얼마나 어려워지냐?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이제 네 아들 삶아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집에 아기를 삶아 먹고요. 내일 이제 네 아들 내놔라니까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치고 하는 내용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 그죠? 역대상하 읽어보면 나오죠. 이 정도로 이제 식량난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잡곡밥처럼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질 낮은 것까지도 섞어가지고 겨우겨우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배불리 먹으면 좋겠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질 낮은 거죠. 아주 이렇게 싸구려 음식인데 이것을 음식을 먹을 때도요. 달아 가지고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는 거예요. 20세겔을 가지고 하루 3끼를 먹으라는 겁니다. 20세겔 가지고 그죠? 나는 2끼만 먹겠다 그러면 10세겔씩 먹으면 되고요. 그죠? 5끼 먹겠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4세겔씩 먹어야 되겠죠. 하여튼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죠? 20세겔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하루분의 식량 중에 이게 절반이에요, 절반.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을 때는 그죠? 20세겔이 절반이니까 하루분의 식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약 40세겔이 되겠죠? 근데 이 40세겔도 못 되는 절반밖에 못 되는 게 아주 값싸고 아주 싸구려 음식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하루에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고 절반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요 매일매일 달아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한 그런 식량난에 빠질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죠? 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그런 이제 식량난을 만나게 되게 되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요. 11절에는요.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는 게 여기서 이제 흰이라는 그런 이제 계량이 나오는 이제 부분이 되는데 1흰이라는 게 어떤 양이냐면 여러분 그죠? 계란 72개 요 분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란을 깨트려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이제 용기에 담으면은 72개를 깨트리면은 나오는 분량이 이제 1흰이라는 게.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용기에 달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6분의 1흰. 그럼 계란 몇 개가 됩니까, 여러분들? 계란 12개 분량입니다. 계란 12개를 깨트려 가지고 컵에 담아 보면 요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계량으로 이야기하면 0.6리터라 그래요. 1리터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뭐 생수 많이 먹으니까 그 1리터의 절반 조금 넘는 0.6리터라는 게 하루에 여러분들 그죠? 뭐 목마르면 물 마음껏 마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물이 없어 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마실 물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 맘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이것도 딱 배당 나눠 줍니다. 하루에 몇 리터씩 0.6리터씩 이거 갖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면요. 12절에 너는 그것을 이제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서 구울 찐이라는 게 이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데 요대로 쭉 네가 먹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제 섞어 가지고요 이제 떡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제 불에 구워야 될 거 아닙니까? 불에 굽는데 뭐 가지고 구우라는 겁니까? 인분불 가지고 구우라는 게. 보통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는 대부분 다 뭐라는 겁니까? 나무를 가지고 음식을 해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땔감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심한 땔감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 짐승이죠. 예, 짐승의 똥을 말려 가지고 그걸 불태워 가지고 마냐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조차도 없다고요? 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 써 먹을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소똥 같은 이 똥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은 피워야 되니까 요때 여러분들 사람 똥입니다. 이걸 말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피워서 거기에 이제 떡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똥 더럽다 그러는데 뭐 저는 어릴 때 소를 많이 키워봤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소똥은 빼짝 마르면 여러분 이걸 이제 불에 태우면은 이게 여러분 좋은 땔감이 됩니다. 냄새는 난다 안 난다? 냄새 많이 날 것처럼 보이죠? 냄새 안 나요. 진짜 냄새는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사람 똥만큼 냄새 많이 나는 게 없어요. 이건 아무리 빼짝 말려본들 그 냄새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기에다가 음식을 구워서 먹는다.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걸 가리켜서 부정한 음식이다, 더러운 음식이다. 근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일이 아닙니다. 요렇게 네가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요렇게 음식 먹고 물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인분불을 피워 가지고 음식을 구워서 먹으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이걸 이제 멸망받지 않았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부분을 두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게 이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저수 이제 지키기는 지켜야 되죠. 근데 이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게 14절이죠. 그죠? 14절에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에스겔은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냥 단순한 레위인 정도가 아니라 정통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렇게 끌려온 거죠. 그러니 어려서부터 계명과 율법 어긴 적이 없는 그런 이제 거룩한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똥 가지고 불 피워 가지고 거기서 음식 만들어 먹으라니까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온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진짜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그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게 찍힌 것은 먹지 아니하였고, 그죠? 나실일처럼 구별된 삶을 살은 거예요.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구별된 삶을 살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분 먹으라 그러니까 그죠? 부정한 음식 먹으라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줍니다. 어떻게 봐주냐? 15절에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라는 게 사람 똥 아니라 소똥으로 가지고 그렇게 이걸 이제 만들어서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게 된 겁니다. 요건 이제 에스겔 때문에 하나님이 좀 봐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입니다. 이런 비참한 거죠.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언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하냐면요. 16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누가 끊는 거죠? 바벨론이 포위를 쭉 다 해버려 가지고 식량이 많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버리는 겁니까? 모든 양식을 끊어버린다라는 게
어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면서 물을 데워 마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떡과 물조차도 부족하여서 피차 두려워하며 떨면서 결국은 죄악 중에서 뭐하고요? 쇠퇴하리라. 요런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언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에스겔의 예언 그대로요. 이제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고사 작전이요. 그걸 몇 년이나 하냐? 거의 약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횟수로는 한 뭐 이제 1년은 정확히 1년 하고 그다음에 더 넘는데 걸치기는 한 3년을 걸쳐 가지고요. 그러니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선지자의 삶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도 제자의 삶이겠지요. 일단 여러분들 결론은 내려놔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다. 우리는 어디 가는 겁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건 완전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선지자의 삶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삶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부분들이고요. 뿐만 아니죠. 개인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특히 여러분들 에스겔은 그가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을 위해서 이게 선지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여러분들 그게 틀린 부분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천국 갈 게 맞으니까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삶이자 예레미야의 삶이 돼, 에스겔 그 선지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증가하는 말씀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430일 동안 묶여서요, 그죠? 밤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모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먹을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두고요. 음식 지 마음대로 좋은 음식도 못 먹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리고 물 그죠? 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제 그바의 강가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료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 교통의 이제 수료라는 게 있어요. 고통의 요지가 됩니다. 물이 없지는 않지요. 그런데도 지 마음대로 물도 못 먹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꼭 돌아봐야 되고요. 그럼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 그거 너무 손해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이야기하죠.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천국 갈 인생에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도전하는 겁니까? 의의 멸류관을 두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비밀들을 가지고요. 이게 전도 제자의 삶이자 선지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이걸 이제 에스겔이 쭉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 잃어버리고요. 뭐를요? 우상 속에. 뿐만 아닙니다. 믿음 빼앗겨버리고요. 믿음 잃어버리고 어디 가운데? 불신 가운데. 그러니 뭐가 됩니까? 모든 소망 빼앗겨버리고 어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있을 것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속에 거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게 돼 있죠. 믿음 갖고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우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계속하니까 결국은 있는 믿음 다 빼앗겨 버리고요. 불신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요. 불신 가운데 빠져드니까 결국은 절망 속에 빠져듭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렇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비밀 기억하고요. 이런 환경 속에 있다라도 이걸 역전할 수 있는 비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믿음 속에서 소망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니 이 정도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요, 진짜 은혜 받으며 믿음을 지키면서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 광답의 주역들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